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보셔야 하는 말씀 마태복음 27장 1절에서 66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7장 51절에서 66절까지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에 성소유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예수를 섬기며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많은 여자가 거기 있어 멀리서 바라보고 있으니 그 중에는 막달라 마리아와 또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도 있더라. 정을었을 때 아리마대 부자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에 빌라도가 내주라 명령하거늘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깨끗한 세마포로 싸서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을 넣어두고 큰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고 가니 거기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하여 앉았더라. 그 이튿날은 준비일 다음 날이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모여 이르되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있을 때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후의 속임이 전보다 더 클까 하나이다 하니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지키라 하거늘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을 인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키니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 가지고 죽음에서 생명으로 라는 제목으로 성금요일 저녁 예배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성금요일입니다. 오후 3시 예수님께서 운명하셨고 그리고 이후에 무덤에 계셨습니다. 지금은 그 무덤에서 주님께서 하나님과 완전한 단절 속에서 죽음의 고통이 무엇인지 몸소 느끼시고 체험하시고 인간의 고통들을 온전하게 경험하신 그 시간들을 보내고 계시는 때입니다. 2000년 전의 사건을 우리는 기억하고 또 묵상하고 기념하면서 예수의 죽음이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자 하는 그리고 주시고 있고 또한 우리 부활의 소망이 되시는 사건임을 믿고 이 자리에 나와서 성금요일을 기념하고 또 예배합니다. 우리 아이가 저한테 왜 예수님을 환영했던 자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경배했던 자들이 왜 예수님을 죽였나 라고 물었습니다.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였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이 원하는 왕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메시아로 오신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때 로마의 병사들과 성전 경찰들에게 잡히시고 또 안나스와 가야바 빌라도에게 재판받는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은 실망했습니다. 무기력한 자신의 왕으로 얼마 전에 맞이했던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그는 우리의 왕이 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처음에 대제사장들과 또 그의 종들이 예수님을 죽이라고 말했지만 점점 그 함성들은 백성들로 또 다른 사람들로 퍼져나갔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이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말하는 그런 자들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렇게 재판받고 끌려다니던 주님께서 아침 9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아침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6시간 동안 십자가에 달려 계셨습니다. 보통 건장한 사람들은 하루가 넘도록, 아주 건장했던 사람들은 3일까지도 살 만큼 십자가형은 아주 잔인하고 천천히 사람들을 피 흘리게 해서 탈진시켜 죽이는 아주 무서운 형벌이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에서는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절대 행하지 않는 그런 형벌이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평소에 항상 온 힘을 다해서, 그리고 또한 겟세마네 동산에서 온 힘을 다해 기도하셨기 때문에 십자가형 오래 버티지 못하셨습니다. 그리고 6시간 만에 예수님께서는 운명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운명의 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51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운명하신 후에 성전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찢어졌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익히 많이 설교를 들어서 이 사건이 어떤 사건인지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잘 알고 계시듯 성전에는 성소와 지성소가 있고 그 사이에는 휘장이 있었습니다. 지성소에서는 언약궤와 또 언약궤 안에 있는 만나 항아리와 모세의 지팡이와 같은 기념될 만한 물건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지성소에 언제나 하나님 언약궤 위로 하나님이 임재하셨고 그 영광을 아무도 보지 못하도록 휘장으로 가려서 하나님의 영광을 아무나 보지 못하도록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죄 지은 사람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마주보면 또 그 영광을 바라보면 죄 지은 인간이 즉시 죽기 때문에 그것들을 막기 위한 장치로 성전에는 휘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휘장이 둘로 나누어진 겁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백성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고 그것을 믿는 모든 자들이 이제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 앞으로,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증거가 되었습니다. 지금은 우리는 그 은혜 안에 살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자들은 언제나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은혜가 바로 이것입니다. 담대히 어느 누구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신 은혜가 이 은혜라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그 은혜 가운데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또 기도하며 하나님을 찾고 구하며 은혜를 누릴 것입니다. 정말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죄 지은 인간이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하신 그 은혜에 온전하게 누리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가 하면 이 휘장이 찢어짐과 함께 또 한 가지 사건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사건은 우리가 많이 보았지만 잘 기억하지 못하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52절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의 죽음과 함께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 52절은 기록하고 있습니까? 무덤들이 열리고 자던 성도들의 몸이 많이 일어났다. 무엇을 한 것이죠? 예수님의 죽음과 함께 부활 사건이 일어난 겁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마태복음을 읽으면서 수없이 봤습니다. 하지만 잘 기억하지 못하는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하지만 이 죽음에 대해서, 부활에 대해서 성경은 여러 곳에서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부활에 대한 많은 예언들이 있습니다. 다니엘서 12장 2절 말씀해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하는 자도 있을 것이다. 언젠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도래하게 되면 많은 죽었던 자들이 일어나서 어떤 자들은 영생을 누리고 어떤 자들은 수치를 당한다고
다니엘서 12장 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사야서 26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그들의 시체들은 일어나리라. 티끌에 누운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이 죽은 자들을 내놓으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도래하면 반드시 살아나는 부활의 역사가 일어날 거라고 이사야 역시도 예언하였습니다. 부활의 예언은 구약성경 이곳저곳에 이 말씀 외에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특징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최후의 심판의 날에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했을 때 부활한다고 다들 구약의 성경에서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죽음과 함께 많은 자들이 일어나 부활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이 땅 가운데 임하였고 시작되었고 그것으로 인해서 부활의 소망들을 맛보는 자들이 생겼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함께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시작되었다라고 선포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면 이 땅 가운데 부활하는 자가 생길 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부활하는 자가 처음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것도 한두 명이 아닙니다. 무덤들이 열리고 성도들의 몸이 많이 일어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그렇게 부활했던 자들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때까지 있다가 그 무덤에서 나와서 예루살렘에 들어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부활의 증거가 되었다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만 부활했고 예수님만 부활의 증거가 아니라 수많은 성도들이 함께 부활이 있음을 증거했다고 분명하게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 부활의 사건이 예수님만의 사건이 아니고 또한 우리의 사건이 될 수 있다는 사실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또한 로마서 6장 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하며 우리 역시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부활의 생명들을 누리게 될 거라고, 영생을 함께 누리게 될 거라고 사도 바울도 증거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부활을 얻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 역시도 예수님과 함께 부활할 수 있는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예수님만 부활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죽음과 동시에 많은 사람이 부활함으로써 이것이 거짓이 아니고 참이라는 사실이 증명되었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했고 또한 최후의 심판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재림의 주로 오실 때 우리 역시도 이 땅에서 다시 부활해 주님과 함께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살 것을 믿고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길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가 세 번째로 오늘 본문은 죽임당한 예수님과 함께한 사람들의 모습들도 오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56절에 보면 막달라 마리아, 또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 세베대 아들들의 어머니가 예수님의 마지막 순간을 멀리서 지켜봤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여인들이 멀리서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을 지켜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었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온 몸에 걸치고 있던 그 옷들을 로마의 병사들이 제비 뽑아 가졌기 때문에, 벌거벗은 몸으로 십자가형을 당하고 계셨기 때문에 멀리서 아무래도 예수님의 가까이 있었던 여인들이 그것들을 지켜보았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뿐만 아니라 57절에 보면 부자, 유대의 관원이었던 아리마다의 요셉, 예수님의 제자라고 부르는 그 역시도 함께 예수님의 죽음을 지켰다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리마다 요셉은 자신의 가족들을 위해서 준비했던 단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던 무덤을 예수님을 위해서 내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예수님을 안치하기 위해 세마포를 가져다가 예수님의 시신을 싸고 그곳에 안치해 두었다고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자들은 이 안치된 그 무덤까지 찾아가 그 곁에 앉아 그 모든 것들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부자였고 유대의 관원이었던 아리마대 요셉, 그가 빌라도에게 가서 내가 예수님을 장사해야겠으니 그 시체를 내게 주십시오 라고 말하는 그 순간이 어떤 순간이었는지 상상이 되십니까? 아드마리아 요셉이 빌라도에게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대제사장들의 주도로 신성모독죄로 죽임을 당한 상태였습니다. 처음 예수님을 고발했을 때 대제사장들과 그들의 종들은 예수님을 정치범으로 고소했습니다. 하지만 정치범이라는 제목을 빌라도가 찾지 못하자 결국 신성모독죄를 걸어서 예수님을 죽여달라고 요청하게 됩니다. 빌라도는 어쩔 수 없이 군중들의 소요나 폭동이 무서워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내어주었습니다. 다 종교적 지도자였던 당시의 유대 사회를 이끌어가던 자들에 의해서 예수님께서 죽임을 당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의 관원이고 많은 것을 가졌던 아리마다 요셉, 부자였던 그가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마태는 그가 예수님의 제자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모습을 만약 대제사장들과 그들의 종들이 보았다면, 그들의 추종자들이 보았다면 아리마다 요셉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는 아마 유대 사회 가운데서 왕따가 되었을 겁니다. 유대 사회에서 더 이상 관직에 올라가거나 산헤드린 공의회에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 되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아리마다 요셉은 그 위험을 감수한 채 그곳에 빌라도에게 나아가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시신을 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여인들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형이 집행되고 있는 그곳에서부터 무덤까지 여인들은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공생애 가운데서 예수님을 섬겼던 자들이었습니다. 여인이었기 때문에 다른 12제자처럼 주목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동해 가면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 나눌 때 지근거리에서 예수님을 보필하고 수발을 들고 예수님의 먹을 것과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는 역할을 했던 것이 바로 여인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에 보이지 않는 가장 그리고 채찍근에서 열심히 도왔던 자들이 바로 이 여인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의 마지막 순간까지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여인들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당시에 여인들은 숫자에 들어가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여인들 하나의 이름을 기록하며 그들이 예수님의 마지막 순간까지 함께한 사람들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면 예수님의 12 제자들과 함께 또 예수님을 따랐던 많은 사람들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등장하고 있는 여인들의 모습은 이 여인들의 믿음이 얼마나 컸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주목받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자신이 원하는 주목과 인정을 받지 못할 때 시험에 빠지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바로 그랬습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제자들은 누가 예수님의 우편에 앉을까, 좌편에 앉을까, 높은 자리에 앉을까를 늘 다투고 싸웠습니다. 마지막 그 순간까지 제자들은 치열하게 누가 더 높은 자리를 얻을 것인가를 놓고 계속해서 다툼을 벌였습니다. 그런 그들이 예수님의 마지막 순간,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순간에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모습도 이와 같을 수 있습니다. 여인들, 오늘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여인들이나 아리마대 요셉처럼 손해를 감수하고 또 그 가운데 사람들의 손가락질과 비난을 받을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끝까지 붙들고 따르는 자도 될 수 있고,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예수님께서 나에게 어떤 필요나 영광을 주지 않을 때 예수님을 부인하며 그 사이 예수님의 곁을 떠나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도 설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믿음은 이 여인들과 같은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리마대 요셉과 같은 믿음을 가진 것이 참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늘 변함없이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것. 마치 우리가 결혼줄에서 많이 듣는 것처럼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부할 때나 가난할 때나 그 머리가 팥뿌리처럼 휘어질 때까지 함께 한다는 그 줄의 말처럼 언제나 주님과 함께 하는 것. 그것이 참 믿음이고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지금 예수님과 함께 하고 있습니까? 여인들처럼 아리마대 요셉처럼 주님을 따르고 있습니까? 아니면 더 이상 얻을 것이 없고 십자가에 처형당하는 예수님을 보면서 멀리서 자신의 손해가 두려워서 더 이상 예수님으로부터 얻을 것이 없어 숨어버린 제자들과 같은 모습으로 주님을 따르고 계십니까? 여러분, 철저하게 이 저녁 자신의 삶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주님이 마지막 순간을 지키고 있는 여인인가? 아리마대 요셉인가? 아니면 그 주님을 배신하고 나의 안위를 위해 숨어버린 제자와 같은 자들로 살고 있는가? 필요할 때 주님을 따르는 것, 그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입니다. 평안할 때 주님을 스승이라 부르며 구원자라 부르며 메시아라 부르며 나의 왕이라고 부르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어려움의 순간에도 주님께서 나의 모든 것들을 채워주지 않는 순간에도 여전히 주님을 따르는 것,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참된 믿음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그런 믿음과 같게 되길 소원합니다. 아리마대 요셉처럼 또한 예수님의 곁을 끝까지 지켰던 여인처럼 늘 변함없이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기뻐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가 하면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부활을 두려워했던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며 본문을 끝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면서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본문 5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동안, 그리고
죽음과 함께 일어난 사건을 목격했던 로마의 백부장들과 함께 하던 자들이 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고백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함께 땅이 진동하고 바위가 깨지는 그것들을 보면서 그곳을 지키고 있던 로마의 군인들과 백부장과 또 그의 부하들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고백은 십자가를 통해서 그들이 경험한 예수님의 참 모습이었습니다. 이런 이방인의 고백들과 달리 예수님의 죽음을 보면서 깨닫지 못했던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62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빌라도에게 찾아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무덤을 지키게 군사들을 내어달라고 요청하게 됩니다. 빌라도는 이 말을 듣고 나서 65절에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에게도 경비병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힘껏 지키라고 말해라 라고 말하며 이제 더 이상 예수의 죽음과 자신이 상관없다고 손절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잘 본문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재미있지 않습니까? 빌라도를 찾아온 사람들은 대제사장들과 사두개인이 아닙니다.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입니다. 대제사장은 예수를 죽였기 때문에 예수가 부활하게 되면 가운데 가장 타격을 입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좀 의외입니다.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은 부활을 믿었던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시대에는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이 교리를 놓고 다툼을 빈번하게 일으켰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부활이었습니다. 사두개인들은 하나님의 나라는 믿었지만 부활은 믿지 않았습니다. 근데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나라도 믿고 부활도 믿었습니다. 신학적 차이로 인해서 이들은 매일같이 다툼을 벌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께서 부활할 거야 라고 말했다는 이 이야기를 듣고는 바리새인들도 대제사장들과 함께 나와서 예수님의 무덤을 지키게 해달라고 빌라도에게 부탁하고 있다는 겁니다. 부활을 믿었던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다면 이보다 더 좋은 증거가 없습니다. 자신의 교리가 틀리지 않았다는 분명한 증거가 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오랜 시간 끌어온 사두개인들과의 논쟁거리를 끝낼 수 있는 예수님의 부활을 막기 위해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부활이 거짓이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나와서 그들은 무덤을 지키게 해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였죠. 바리새인들 역시도 대제사장들과 함께 예수를 못 박으라고 소리쳤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빌라도에게 무덤을 지키게 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두려워했던 것은 예수의 시체가 없어지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의 시체를 훔쳐가서 그 가운데 예수가 부활했다라고 말하며 큰 소동을 일으킬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혼돈을 야기시킬 수 있다고 말하며 빌라도에게 그 무덤을 지키게 해달라고 요청합니다. 하지만 빌라도는요 이런저야의 그 모든 요청을 거절해 버립니다. 빌라도는 예수가 죽던 살던 부활하던 그렇지 않던 그와 전혀 상관없는 일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런 모습들을 보면 대제사장과 바리새인이 얼마나 두려움 가운데 있었는지 상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만약 예수의 부활이 사실이 된다면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자신들이 말했던 신성 모독죄로 죽였던 하나님의 아들을 죽인 자들이 되는 겁니다. 더욱이 주님께서 부활이라도 하게 된다면 그들은 정말 예수에게 쓰였던 신성 모독죄 대상들이 되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로마 사람들마저도 인정했던 예수의 죽음을 보며 그가 참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는 그 말을 끝까지 믿지 않고 부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의 두려움을 오히려 그러나 이런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의 두려움은 오히려 우리에게 소망이 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두려워하며 자신의 교리마저 부정해할 자들과 달리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의 부활이 확증됨을 믿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부활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부활을 보면서 소망을 얻게 됩니다. 유대인들은 두려워했고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며 봉인했지만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주님은 그 모든 것들을 이기시고 죽음에서 살아나셔서 우리의 부활에 참 소망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 주님이 여러분에게도 참 소망이 되어지길 소원합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보기에는 허무맹랑한 이야기고 그들에게는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증거가 사실이라면, 우리의 믿음이 사실이라면 그들에게는 곧 정해진 형벌이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 가운데도 부활을 그런 모습으로 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바리새인들이나 대제사장들처럼 바라보는 자들이 있습니다. 마치 과거의 사건으로 먼 예전의 일로 바라보면서 부활보다는 현재의 소망을 두며 살아가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우리는 이 땅에서 보게 됩니다. 그런 우리를 향해서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 역시도 부활을 두려워하는 자는 아닌가? 그 가운데 네가 믿고 있고 신앙하고 있는 것이 다 무너질까? 두려워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라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활을 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다리고 계십니까? 그리고 또한 그것을 믿고 계십니까? 저 여러분 십자가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온전하게 신앙하고 믿는 자들이 되어지길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사흘간 이어지는 죽음 뒤에 있을 부활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내일 그리고 주일 새벽이 되면 주님께서 부활하실 겁니다. 이 부활은 2000년 전에 사실이었고 또 2000년 전에 일어났던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또한 오늘의 사건이고 현재의 소망이 됩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어느 누구도 소망 가운데 부활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질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만약 부활하지 않았다면 십자가의 죽음은 헛된 그냥 사형수의 죽음이 되어버립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그 부활을 믿고 기다리며 우리를 위해 부활하신 주님을 기쁨으로 맞을 준비를 하여야 합니다.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온전하게 믿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한 어떤 자들은 예수의 십자가 형에서부터 무덤까지 함께하며 그 예수님의 장사를 준비하고 또 장사하였습니다. 이와 반대로 그 자리에 함께
있어야 될 자들 중에 없었던 자들도 있습니다. 두려움 가운데 예수님과 함께 해야 하는 자들이 예수님을 버렸고 예수님의 마지막 순간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신앙도 그런 자들과 같을지 모르겠습니다. 기쁠 때는 주님을 따르지만 주님께서 나의 앞길에 승승장구하게 하실 때는 주님을 왕으로 모시지만 조금만 내 생각과 다른 일들이 벌어지면, 그리고 주님이 내 삶 가운데서 좋은 것 주시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동시에 주님을 버리는 자들이 우리일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 여인들과 아리마대 요셉처럼 언제나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을 따르는 자들이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사는 것이 무엇인지 믿고 그 가운데 동참하며 죽음과 부활의 은혜들을 온전하게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길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 함께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참 소망, 부활의 소망이 있게 하신 주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죽음과 함께 많은 성도들이 부활하였던 것처럼 그 과거의 사건들이 우리의 현재의 사건이 되고 우리의 소망이 됨을 우리가 믿고 주님의 십자가를 기억하고 또 그 죽음과 부활을 기억하며 이 성금요일을 보냅니다. 그저 슬퍼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죽음과 함께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들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날로 보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3일의 기간 동안 부활을 더욱더 소망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 부활이 있어 주님 안에서 참 기쁨과 은혜를 누리며 주의를 맞는 자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믿사오며 우리 위해 십자가 지시고 죽으시며 부활의 소망이 되어주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 잠시 찬양 드리고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을 주가 보여를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득득했네. 멸시 천대받을 주의 십자가
나의 마음이 그리도다. 양이 성성대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죄의식 이르러 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험한 시간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있는 마음으로 용서하고 회개하시려 주가 이르시오. 보혈이라 죄의식 이르러 기까지 정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주님, 우리의 인생이